물론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구조 분석을 해서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마태복음을 모세 오경 구조로 읽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취했고요. 오경 중에서 첫 번째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구조하고 마태복음의 구조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마태복음에 없었던 예수 탄생 부분을 유아기 이야기를 앞에 배치해서 그 부분을 뺐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을 이제 첫 번째 부분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7장 29절까지 했던 이유는요, 7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석인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사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해서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서 이루어진 부분과 다시금 산에 내려오는 부분하고 나눠서 이제 7장 29절까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29절에 보면은 첫 번째 가르침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래서 28절에 나와 있는 부분, 말씀을 마치신의 부분에 이 부분으로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나눠 보면 이렇게 5개의 나눔 큰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사야서 부분에 대한 요약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가르치시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토라라는 게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가르치심에 놀라는데 서기관하고 비교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이게 교회사를 따라서 4세기 때 형성된 교회사, 특히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마태를 얘기를 하죠. 세리 마태. 그렇지만 그거는, 제목이 4세기 이전에는 제목이 마태복음에 대한 제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오늘 읽었었던 이 서기관, 새로운 서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 보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들여드리고 나오는 그런 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수집을 해서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자가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나와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긴 하지만요, 마태에 있어서는 아주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고요, 누가복음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특히 공관모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산상수훈을 꼽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의 진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주님께서 처음에 4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부분이 3장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했던 거하고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는 같으냐라고 했을 땐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4장에 들어서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에게 이 25절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데를 보시고요. 5장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앉히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거는 한번 찾아보죠.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 얘기하고요. 11절에 보면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선포였다라고 하면 이 예수님의 선포는 근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산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얘기하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요. 그 내용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을 8복으로 얘기합니다. 8가지 복으로 얘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가지고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요. 8개가 아니라 9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맨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박해 관련된 게 있는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 때 이 10절에 해당하는 게 8번째 것이고요.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 말씀이 9번째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묶어서 박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팔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행 구문을 보면 5장 1절 맨 위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가로해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평지설교는 장소가 평지입니다. 산에서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4개의 복을 얘기하고 4개의 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8개 내지 9개가 아니라 4개의 복만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4가지의 복이 예수가 직접 얘기해서던 진정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통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지금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더 급진적이고요. 더 사회적이고 보다 경제적인 구조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심령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이 가난이라는 것을 히브리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가난이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가난도 포함되지만 그 원어 자체는 비천한 자, 겸비한 자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히브리 사람들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불리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했었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복들을 보면은요. 어떤 자들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쉽게 말해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우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는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쉽게 말해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소외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입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자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혼동할 수 있는 번역은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뭐냐면요, 정확한 해석은 이런 식입니다. 야,
행복하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네. 뭐냐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천국에 가는 방편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한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천국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본문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하늘나라에 가서 봤더니만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자 무시했는데 그 사람이 올라와 있네. 우는 자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천국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네. 반대로 정말 이 땅에서 울었던 자들이 하늘나라에 죽어서 보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외치는 것이 바로 복이 있도답니다. 어떻게 하면 외칠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최고의 기쁨을 나타낸 감탄사, 이게 바로 복이 있구나, 이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 5장부터 시작해서 아까 읽었었던 7장까지의 연속된 말씀은 전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흔히들 얘기하는 팔복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이것을 지켜야 되는 행동 윤리로 읽지 말고 너희들의 존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을 착한 윤리로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질적으로 틀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20절에 보더라도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간음과 맹세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전부 다 보복하지 말라,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토라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실천에 관련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를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겁니다. 이거를 지켜야 되는 윤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천국에서의 삶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살지만 너희들의 삶도 이래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나? 내가 정말 이 땅의 사람이었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산다 그러면 주님이 살았던 모습 그대로 살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첫 번째 주님의 가르치심을 읽으면서 근본적인 우리들의 관점을 고쳐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신분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의 법조문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질적인 다름에서 나오는 행동들의 차이들, 삶의 차이들을 말씀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틈틈이 5장부터 7장까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셨고 제시해 주셨던 비전을 공유하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